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전염병의 사태, 그런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인간 사회는, 이 지구는요, 갈수록 더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식 풍습이요,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과 달랐대요. 갈릴리 지방이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 결혼 풍습으로 예수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 가나 결혼식 사건을 짧게 빨리 좀 풀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 사역을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되었을까요?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입니다. 홀레가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인척들, 마을 사람들,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대박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이 다 닫혀요.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올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계속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의 결혼 풍습.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인데,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잔치를 정말 풍요롭게 하고 정말 핵심되게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기쁨이 결핍이 된, 기쁨의 근원을 상실한,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이 결혼식장에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이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과 같지 아니한가.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어디에 다들 미쳐 있습니다. 뭐 하나에 다 미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그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의 포도주가 될까? 혹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포도주가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포도주는 아주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생토록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뭐냐면 포도주를 창조하셨어요. 포도주를 제공하셨어요. 결혼식장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냐면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아들 예수야, 너 메시아지, 너 하나님 보낸 사람 맞지, 해결해줘, 이런 의미로 했다기보다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아마도 이 아주머니들의,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의 아들을 향한 분노, 아이고야 웃자노,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야야, 이런 뉘앙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이고 어머니 그렇습니까, 어쩔까요, 제가 나가서 사올까요, 뭐 이런 대화 전개를 예상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여자여는 그냥 어머니를
거리 두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 여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주지시키실 때 예수님이 종종 쓰시는 표현이 여자여입니다. 사랑과 존중을 담은 존대어가 여자여,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 어떻게 하는 이 마리아의 때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때가 지금 충돌하는 이 시점. 여러분, 마리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상황을 마주치면은 나의 시기가 나, 내가 종결 짓고 싶고 내가 결론 내리고 싶은 나의 때가 나. 주님, 왜 지금 이것을 안 주십니까?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제가 계속 당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의 때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있으면 내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예수님 언제 일하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요, 뭐가 믿음이냐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마리아가 이 때에 대한 이 예수님의 피드백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순종해야지. 육체의 어머니에서 곧바로 메시아의 백성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메시아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판을 준비합니다. 너무 지혜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를 준비하냐면 일꾼들을 준비합니다. 일꾼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인들인데, 여러분, 이 하인들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과 관계 있는 첫 번째는 둘로스, 이건 그냥 쌍노예예요. 그냥. 두 번째 단어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뜻은 협조자, 동역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집에 그냥 소속된 노예들이 아니고 그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하여튼 도와주러 온 사람들, 도와주러, 이 잔치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 이 하인들을 뜻할 때 디아코노스가 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분 나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뒤에 가서 이 하인들 불러가지고, 저분 보이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주세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분은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야. 저분은 우리 왕이시야. 저분은 우리 메시아.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설령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 기준에 어긋나고 하기 싫은 명령일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에서 메시아의 백성으로 내려온 이 어머니가 디아코노스를 둘로스로 바꾸는 장면. 할렐루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물을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떠서 갖다 주는 이게 뭔지를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은 알아요. 이해되시죠? 떠서 갖다 줘. 이게 제자들, 이 하인들의 순종은 어디서 빛이 나냐면 항아리를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거부터예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여러분, 순종이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순종만큼 쉽고 단순하고 편한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왜? 시킨 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내 회로가 막, 내 때가 돌아가고 내 방법과 내 이치가 머리에서 막 팽팽 돌아가는 거야. 시킨 대로 안 되는 우리의 고집센 자의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의 명령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주님 기필코 순종해 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만 지금 세워줘도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물을 채우라니까 채웠고 떠서 주라니까 떠서 줬습니다. 이 연회장이 있는데 연회장이 이 하인들이 뭐를 떠가지고 이거 맛을 보라고 주니까 받아가지고 마셨겠죠. 마셨는데 감탄을 하는 거예요. 8절에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좋은 포도주 먹이고 좀 정신이 넘어가고 좀 있잖아, 좌우분간이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조금 안 좋은 포도주를 제공을 하는 거라. 포도주 미각을 상실했을 때. 그런데 아니 그대는 처음 것도 좋았는데 지금 게 더 좋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온 그대는 누구예요? 신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좋은 기쁨을 주시고 그 뒤에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걸 소망하고 구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의 최고 수혜자는 이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더 좋은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대박이 아니에요. 진짜 대박은 이때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은 제자들이 제일 수혜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첫 사역을 결혼식에서 시작하셨어요.